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은 어떤 체질입니까? 여러분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운 분, 좀 부담스러운 분, 냉정하신 분, 완고하신 분, 심술궂은 분,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 악취미인 분, 성격이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 같은 분,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문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 학생들이 아주 좋은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던 이 종이 그 주인을 뭐라고 말하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훗날에 와서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인데,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이게 인색하고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다. 당신 지금 주님을 사탄처럼 이야기하죠. 주님을 사탄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나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탄처럼 생각하느냐? 사탄에 속아서 그렇겠죠. 하여튼 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오해가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교회 가본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술을 먹고 집안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면 벌써 아주 그냥 이게 힘들어지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뒤에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 신경질이 나기 시작해요. 신경질이. 그 소리에 아주 그냥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하는 말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 뭐 좀 좋을 것 같은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에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분이시고 친절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자상하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회복시키고 축복시키는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듣더니만,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완전히 좀 암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쭉 이 다윗은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8절 보십시오. 그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냥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꿀밤 한 대씩만 대준다, 요거 한 대씩 탁, 그러면 주일날 올 때 전부 다 이마가 완전히 막 이마 붕대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노를 품지 않는,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두 가지 죄가 용서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어느 수학 선생님의 간증인데, 이 선생님은 바로 옆에 앉은, 교무실에 옆에 앉은 선생님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더라고요. 계속 괴롭히고, 이게 뭐해? 하여튼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아주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내일은 괜찮겠지 하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 자기도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면 또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 또 주님, 이 참 믿음 이 선생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또 용서합니다. 또 기도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픽픽거리는. 그래, 하루는 마음 먹고, 선생님 제가 오늘 커피 한잔 살게요 하니까, 커피? 내가 지금 그 음을 준다고 한 간주 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이 용서해라. 그래,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 과거에 내게 그렇게 했던 거 다 용서해라. 용서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서해라. 용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도 용서해라. 주님, 그건 용서 못하겠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그만둬야지.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 나는 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너 앞으로 죄질 것까지 나는 이미 다 용서해놓고. 그 말에 완전히 깨어졌답니다. 참 보통 선생님이 아니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자유함이 왔답니다. 또 학교 갔습니다. 열심히 막 픽픽거립니다. 인상 팍팍 쓰고, 그래, 용서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용서했다. 너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할 거다. 그거 다 나 이미 다 용서했다. 마음에 자유함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선생님이 자기 보고, 선생님, 제가 오늘 커피 한잔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
성경에는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취미라는 취미.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말로 기분으로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 제가 아는 좀 친한 목사님인데,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난 인생 험하게 살다가 온 사람이 그런 말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아마 나 파멸에 그냥 완전 알코올 중독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파멸에 그랬을지 모르겠다. 참 내가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야,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저도 사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인자와 긍휼로 다 이렇게 관을 씌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관이 딱 씌워져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 관이 딱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사실은 여러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의 다른 편에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는 비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용서를 알려면, 용서를 배우려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주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자녀들 만났습니까? 30년 40년 지은 죄 꽉 기억하고 있다가 요놈 그런 부모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크면서 사춘기 때,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사고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전혀 죄를 지었지 않은 것처럼 전혀 실제로 기억도 안 나? 그렇게 다 받아주고 하죠. 악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우리보다 사랑과 긍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으로 14절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여러분 어떤 체질입니까? 난 내가 어떤 체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할 때 이 단어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잊었을 겁니다. 이사야 26장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심지 이야기하면서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이 예체르가 바로 체질이 예체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원래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형태, 이 어떤 우리의 형, 구성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formed, 우리의 어떤 이 형성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심지 마음의 뜻, 여러분 창세기 6장과 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 때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 이 마음의 계획 생각을 예체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 육체의
피지컬 컨디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과 혼과 영과 우리 모든 기질과 마음과 이 정신적 모든 기질을 포함한 나를 온 통째로 그냥 전체적인 나, 이게 나의 체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기질,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어떤 판단을 주로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실제로 육체적인 또 체질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 체질입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질을 알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그 동기, 과정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질을 아십니다. 체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어릴 적부터 키웠잖아요. 부모님은 다른 사람보다는 이해 폭이 좀 넓습니다. 우리 애는 원래 그래요. 우리 애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 애는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래요. 우리 애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 나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벌써 딱 몇십 년 살면서 상당히 좀 이 이해폭이 큽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같이 몇십 년 살면 좀 체질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해폭이 좀 낮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종종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부, 남편 아내 보십시오.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체질 모릅니다.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러는지, 뭐 상처 때문에 그러는지,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대로 오해하고 이해 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죠. 하나님 예비한 자가 있다고 가서 엘리압을 보니까, 삼마 보니까 너무도 멋져. 야, 주님이 택하신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외모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얼굴 잘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 외모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뭐 와기도 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보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보는 어떤 영적 통찰이 있지만은 그 깊은 내면의 체질은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 그 때문에 주님은 마음 중심 보신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 용서가 되죠. 더 쉽게 용서가 돼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이가 크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냥 먼지 뿌린 인생. 여러분 대단히 뭐 그물 같아도 별것 아닙니다. 인생은 조그마한 감정 하나에 그냥 흔들리고, 저 속된 말로 말 한마디에 뚜껑이 열리고 그 인생이죠. 먼지 뿌린 아무것도 주님과 아시는 거예요. 그 인생들 그냥 다 그냥 그게 그거야. 아시는 다 아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온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원의 항구.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쩜 한을 푸는 스토리가 성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한을 풀어주시고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 이름이 뜻이 한이 많은 나잖아요. 자녀를 주시고 모세의 바디모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스드의 한을 풀어주시고 느헤미야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 과부의 한을 풀어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죠.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원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가 뭐냐? 원한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 원한 맺힌 기도,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그 기도 제목,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 한도 풀어주셨고 여러분의 한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한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영도 건강도 3절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우울증도, 두려움도, 공포도, 열등감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에 신유라고 하는 복음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 신유, 성결, 재림. 오늘 우리 재림에 대한 멋진 정말 찬양을 했죠. 정말 멋져요. 근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고치는 건데,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가정의 병도 고치고, 가게의 병도 고치고, 교회, 지역, 여러분 이 환경의 병도 치유하는 이 치유가 굉장히 포괄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이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새해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저주스러웠던 삶의 모든 정황과 환경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17절 보세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자손에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이렇게 좀 듣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들어본 건데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들 교회 유명하죠. 지금 아마 한국에서 지난 10년, 20년간에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그 교회죠. 여자인데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개척을 했어. 큐티하는 여자. 뭐 교회학교 아이들 막 2,000명이라고 그러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큐티를 통해서 아이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그야말로 뭐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쓰임받는 그 김양재 목사님. 한번 우리 여기 대전 지방에 뭐 집회에서 한번 제가 모시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뭐 바빠서 못 오시는 거. 그래 그분이 간증하는데 어머니 간증하는 거, 어머니 간증. 어머니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교회에 뭐 기도한다고 맨날 기도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하는데 그 설교를 적은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그 노트를 다 정리하면서 그때는 그랬다. 어머니가 왜
왜 저럴까? 좀 가정도 좀 돌보고 우리를 돌보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원망도 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헌신. 그렇게 뭐 부모님이 안 돌보아도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이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참 다 그거 하고 하여튼 목회를 해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자손에게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꿈 많은 소년, 소녀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재벌에게도,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분토임을 아시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슨 골탕 먹이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우리 것을 막 빼앗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깡패를 가까이 하면 깡패 되죠. 사기꾼 가까이 하면 사기당합니다. 그 사기꾼은 또 조회가 가까이 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보이스피싱 이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하여튼 수천억,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온 나라에서 그렇게 방송하고 지금 계속해서 해도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참 어쩌면 좋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번 그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하고 완전히 확 한번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가 봐요. 이런 놈이 나는 이게 귀신이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안 되네. 이게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한 수 위라 인간의 머리로 안 돼. 윤석열, 문재인 함께 맞잡고 힘을 합해도 안 돼. 사기꾼 가까이 있으면 사기당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벼락 맞는 옆에 있으면 불통이 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좋아지죠. 생명이 풍성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관건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어요. 내가 왜요? 하니까 십자가 지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아들 바치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내 인생 힘들게 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똑똑해 보면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집사님의 집사님에게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이 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만약에 집사님에게 어머니, 나는 이제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머니가 좀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어머니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만약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여러분들 이제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능력이 안 되면 능력 많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라도 집사님이 능력이 되는 것만큼은 최고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부모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맡기면 그 자녀는 말할 필요 없이 성공합니다.
100% 성공 보장돼요. 그리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기에 속느냐 안 속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분께 만약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느 분은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기아 있죠. 기아가 맞물고 이렇게 돌죠. 우리의 이 작은 연약한 기아를 하나님의 기아에 맞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2023년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새해에 여러분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설명절에 우리 교우들 오가는 길에 안전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모레는 한파가 온다는데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설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귀하신 부모님, 또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 우리 그런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에 소원이 되는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합심으로 아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의 모든 한이 부러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2023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가 고침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들이 자자손손에게 아버지여 전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한들이 부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한 해,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질고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 주여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 응답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 것 응답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한 것 주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명절 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온 일가 친척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